네, 오늘은 광야에서 배우는 영성, 광야를 통해 배우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헌병으로 있었는데요. 헌병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군사 경찰입니다. 군에서 경찰이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군사 경찰로 헌병이 얼마 전에 이름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주로 하는 일이 제가 이제 검문소를 이제 검문하고 또 1년에 몇 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 보신 적 있어요? 가까이서? 대통령 구경하기 힘들죠. 청와대 앞에 살아도 대통령을 보기가 힘든데 그만큼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경호를 해요. 뭐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일단 대통령의 뭐 참모들이 옆에 있겠죠. 그리고 수많은 경호원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이제 저희와 같은 군인들이 이제 둘러싸고 사복을 입은 경찰들도 있고요. 뭐 멍멍이들, 지뢰 탐지견부터 특공대까지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 뭐 온 나라의 총 최고의 군인들이 다 움직여서 철저하게 그렇게 경호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경호를 하겠습니까? 이제 행사의 장소에 도착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정해진 장소에 있는데 이제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군악대와 의장대 아세요? 아주 훤칠한 잘생긴 사람들이 막 딱 사열을 딱 해가지고 총을 막 돌리고 그다음 빵빠레를 군악대가 막 울리면서 이제 대통령이 왔다는 것을 환호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원스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장군 한 사람만 와도 군대가 난리가 나는데 국가 원수잖아요. 대통령이 오는데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준비를 하겠습니까? 뭐 외국에서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오면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면 공항에서 뭐 하죠? 의장대가 사열하잖아요. 그 대통령을 맞는 딱 멋있게 차려입고 딱 그렇게 환호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통령을 대하는 국가의 최고의 존함을 대하는 모습이죠.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즉위할 때, 왕이 행차할 때 얼마나 뭐 길을 탁 지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호를 합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왕 또는 대통령을 대하는 모습이죠.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대합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왕도 그렇게 최고의 존엄으로 여기고 대우하는데 만약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왕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사실 인간들이 최고의 존엄과 마음을 다해서 경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영을 해야 할 텐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화려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을 앞두고 어디로 오셨죠? 초라한 구유에서 마곡간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예루살렘 왕궁에서 딱 행차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합니까? 그냥 요단강변,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냥 그 초라한 강변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왕의 모습일까 의아하지만 어쨌든 주님이 이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세요. 드디어 오늘은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마가는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한 가지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다른 왕으로 오셨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자, 두 가지 제가 볼 땐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나사렛 하면요, 우리가 나사렛 모르시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사렛 하면 몰라요. 구약 성경에도 나사렛이라는 장소가 한 번도 언급이 안 됐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나사렛이 어디야 할 정도로 나사렛은 아무도 모르는 총돈내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둔내면이라고 아세요?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하면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거 어디냐면 제가 고향이거든요. 근데 둔내면 하면은 대부분 어떻게 알겠어요? 아, 강원도의 횡성에 있는 뭐다, 그렇게 해야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가가 갈릴리는 유명했어요. 근데 나사렛 하면 모르니까 갈릴리에 있는 동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오겠지, 아니면 적어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명한 지역에서 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갈릴리에 있는, 그것도 나사렛 촌 동네에서 출신의 예수님이 딱 올라오신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특이한 점입니다. 자,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도 인간에게, 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적당히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물론 죄가 없으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세례 안 받고 바로 그냥 막 사역할 수 있는데도 그 요한에게 굳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겸손한 모습,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마가복음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여기도 몇 가지 특이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세례를 딱 받고 올라오시는데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쫙 갈라졌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늘이 갈라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실 때 이제 보통 하늘이 갈라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시편이나 이사야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이런 시가 많이 있는데 하늘을 가리고 내려오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빨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늘이 갈라졌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하늘이 갈라졌다, 이 갈라졌다 스키조라는 말인데요, 마가복음에서 두 번 사용됩니다. 지금 하늘이 갈라졌다 할 때 사용되고 또 한 번 사용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맨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으신 다음에 뭐죠? 휘장이 어떻게 됐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찢어질 때, 그런 표현 때, 그럴 때 이 스키조라는 말, 갈라졌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치 휘장을 가르고 오시듯이 하늘을 쫙 가르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이 갈라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비둘기같이. 자, 성령이 막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건데 이것도 구약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당시는 신약과 구약의 구분이 없잖아요. 아직은 뭐 신구약 딱 중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성령이 물붓듯이 올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마지막 메시아가 되면 성령이 엄청나게 부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같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상징이죠? 비둘기 하면 평화, 샬롬, 평화의 상징, 또 온유함의 상징,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의 상징하면 뭐였냐면 독수리였어요. 독수리의 깃발, 이 독수리의 힘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힘과 권력으로 다 뭉개버렸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였는데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오신 거예요.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이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로마 제국처럼 힘과 권력으로 억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평화와 샬롬과 또 겸손을 주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비둘기 형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딱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타납니까? 1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막 갈라지는 것 같고 막 성령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거룩한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드라마 바이블에서 목소리를 하면 막 거룩하게 하늘의 천둥과 같은 소리로 울렸겠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이 음성이 딱 들려온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가 왜 세례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그렇게 보여주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화려한 군대, 막 빵빠레, 빠바방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같으면 인증샷이에요. 자, 우리가 어디로 여러분 갈 때 맛있는 음식 먹고 왔습니다. 어디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V 하면서 사진을 찍고 인증샷. 내가 뭘 먹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인증,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샷을 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세례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인증하시는 거죠.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그걸 인증해 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1장 1절에서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사역하기 전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또 사역을 하시면서도 귀신들이 탁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 중간에 변화산 아시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제자들이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 음성을 듣게 되고요. 또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도 음성을 통해서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끊임없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이게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널 사랑해 그런 말이 아니라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잠깐 살펴보면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것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처럼 시편 2편은 대표적으로 메시아 시편, 마지막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이 시편 2편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이 들렸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메시아가 오면 이제 어떻게 될지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그것이 42장 우리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언젠가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이방 왕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겸손의 왕으로 올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음성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은 로마 황제처럼 힘 있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왔다. 섬기는 왕으로 왔다. 고난받는 종으로 왔다.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역하다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가면 누가 왼쪽에 오른쪽에 앉을까, 그런 싸움을 할 때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얘들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많은 사람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누가 높아질까 싸우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라.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높아지고 군림하고 또 그렇게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반대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나라다. 내가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고 또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희생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또 국난이라고 하죠.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높아지려 하거나 더 붙잡으려 하거나 하면 안 되고, 더 양보하고 더 희생하고 더 포기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항상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사람들에게 말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한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난받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말합니다. 너희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는 디모데야,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감옥에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은 좋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복받았다, 이것은 좋아하는데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 복음과 고난, 이 구원과 고난, 이것은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 이 고난받는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도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고난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감당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큰 성급이 된다고, 당연한 상급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애매히 당하는 고난, 또 알 수 없는 고난, 어려움이 있으시거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큰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복음과 함께 또 기쁨으로 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냥 우리 같은 생각에 자 이제 세례 받으셨어요. 사실 세례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혜성처럼 탁 나타나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시면 되는데 굳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제부터 사역을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가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요?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곧이라고 되어 있죠. 곧 세례받은 직후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자마자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인공이 누구죠? 놀랍게도 사단이 아니라 누구죠? 성령이죠. 12절 다시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그렇죠. 성령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가셨어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뭐라고 되어 있죠?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신지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쫓으신지라 이런 말이에요. 에크발로 헬라어로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 강제로 내쫓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 에크발로 이 말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면 아니 성령님이 예수님을 거의 광야로 그냥 내쫓듯이 몰아가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마가가 강한 표현을 쓴 겁니다. 아니 성령님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마태복음에는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더 강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건데 왜 예수님은 성령께 순종해서 광야로 가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마가는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자세히 기록하죠.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잘 아는 시험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처음 뭐라고 하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잡아줄 것이다. 그리고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다 줄 것이다. 온갖 그런 유혹을 합니다. 또 오늘 그런 내용은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 따르면 또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금식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그 광야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맞닥뜨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굳이 이런 시험을 자처하셨을까요? 이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특별히 40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40일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보면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는데 구약에서 40일 또는 40년 이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노아 홍수 때 비가 얼마큼 내렸습니까? 40일 내렸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도했던 것이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40일 주야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엘리야가 음식 없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대치할 때 40일 동안 그렇게 싸우다가 골리앗과 다윗이 이제 싸우는 장면이 또 40일 나와요. 그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완전수라고 하죠. 7이라는 숫자도 많이 나오고 또 40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긴 시간을 말하겠죠. 상당히 긴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받았던 그 시험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받는 것이죠. 특별히 인류 최초의 시험이었던 사단에게 실패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서 다시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여러분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첫 번째 유혹,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그 뒤로부터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백전백패예요. 100번 싸우면 100번 칩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의 실패는 참 이스라엘 역사의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아담을 창세기 아담이라고 말한다면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두 번째로 오신 아담, 인류의 대표로 오신 아담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류를 대표해서 다시 사단과 이 정면 승부를 벌이고 계신 것이죠. 그것도 40일이나 금식하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사단과 맞짱을 뜨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결과는 사단의 유혹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공간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와 마가 또 누가가 예수님 사역 전에 왜 이것을 기록합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강력하게 보여주기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잖아요.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았어요. 아니, 귀신이 보면 먼저 벌벌 떨면서 도망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귀신보다 더 강력하다. 인류 역사로 아담 이래로 수천 년 동안 귀신의 권세, 이 사단의 굴레 아래 있던 모든 인간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훨씬 더 강력한 분이 오셔서 사단도 벌벌 떠는 이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다는 것을 주님이 많은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뭡니까? 사단의 공격,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뭐죠? 이 사단의 머리를 완벽하게 짓밟으신 최후 승리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 시대 고통받는 성도들 위해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서는 특별히 로마 황제, 사이코 같은 아주 미치광이 로마 황제 앞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죽어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기름칠을 해가지고 화형을 시키고 막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특별히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는 왕으로 오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소망이 있다. 사망도 천사도 생명도 죽음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가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시험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셨고 가장 먼저 시험 당하셨고 누가복음에 보면
사단이 잠시 떠나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 지고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도망갔다가 2장에서 3장에서 계속 공격해요.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 패배를 당할 때까지 계속 공격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미 짓밟혔지만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시고 또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뭐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었겠죠. 더 말씀을 붙들었겠죠. 그러면서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사들의 수종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가 돼서 1장 뒤에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준비되는 시간을 광야를 통해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죠. 우린 고난이 찾아오면 보통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자책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은 누구였냐면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은 때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가 더 깊이 강하게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예수님도 시험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 보셨어요.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세요. 광야에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니? 그 시험 그렇게 힘드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험을 동정하시고 아파하시고 또 능히 도우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광야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학교에 지난주에 우리가 입학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광야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더 잘 준비될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몇 주 동안 지금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몇 주 동안 내가 그냥 좀 편하게 예배드려야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해야겠다. 광야로 도망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돼서 우리가 10월 달에 또 언젠가 다시 모이면 그리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더 뜨겁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더 뜨겁게 교제하고 우리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복음이 막혀 있는데 내가 다시 돌아와서는 정말 더 뜨겁게 준비돼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준비돼서 오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행히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잖아요. 걱정도 되잖아요. 전화도 신방하고 또 소그룹도 이렇게 사랑방을 통해서 여쭤보면 감사하게 아침에 그래도 말씀 큐티를 통해서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시고 저녁에 또 신약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되게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또 청년들도 이렇게 신방을 해보니까 두 개 다는 못해도 하나는 큐티를 하든지 통독을 하든지 목사님 제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힘들지만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광야에서 잘 준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이미 2000년 전에 승리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광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리가 광야에서 여러분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그 큰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은 40일 굶주리는 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단의 속삭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당해 이기셨은즉 또 우리도 도우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광야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에는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